끝난 거죠? 할렐루야. 2021년 벌써 하면서도 오늘 2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공독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021년도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은 시간이 다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마지막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흩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들이 때로는 어그러져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의 영광 가득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행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때가 되면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뜻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늘 주님을 향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져서 아버지 그 무너진 마음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성전을 나가면서 이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결단하지만 성전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연약하면서 넘어지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몰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라고 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예배할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일 담임 목사 투표 절차가 은혜 가운데 치루어졌고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투표하여서 결정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목사님과 불안노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청빙 절차의 모든 순서와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새로운 리더를 청빙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은혜롭게 마감해 드린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으니 이전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불안노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앞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또한 오늘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성도가 죽을 때까지 모든 열복이 죽을 때까지 전진하는 불안노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불안노교의 새로운 리더십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불안노교회가 아버지 템페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따뜻한 발로 안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백신을 맞기는 맞지만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불안해하는 마음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1년을 기다렸지만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는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두란노 교회 두란노 키즈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컴패션에 후원한 아이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틀란타 선결교회, 주은혜 교회, 나펙 선교단체, 또 각 열매 모임들, 또한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신분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순일 목사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땅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리 할 바 저리 할 바를 모르는 갈피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고 오늘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평안하여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란노 키드의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셨고 아버지, 그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될 수 있는 귀한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교회 아틀란타 주은혜 교회, 아틀란타 성결교회, 나평 선교단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선교단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자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사역의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준일 목사님 10갈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표 기도 오시는 분이 안 와서 제가 대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좌절합니다. 처음에 다짐을 잊어버리고 예배의 말씀을 듣고 충만했지만 이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육신의 습관대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에 한탄하며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잊고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이 처음 시작인 듯 새해에 품었던 소망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고민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 투표를 통하여 확정됐습니다. 순간순간 기도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를 통하여 두란노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리 양육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들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키워갈 수 있도록 부모된 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순일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 말씀의 힘으로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작은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일헌금을 했던 모든 손길들, 한 주간의 힘든 삶 속에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은 있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일 목사님 청빙 투표가 저희가 각 열매팀들 그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 7시까지 투표를 하였습니다. 총 투표권을 부여하신 성도님들이 33분인데 그 중에서 27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찬성이 19명, 기권 3명, 그 다음에 찬성인데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원래 투표는 무기명이 맞는데 저희가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명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5분이
그 찬성인데 이름을 명기하지 않아서 저희가 무효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효표인데 다 찬성입니다. 무효표 5명, 불참 6명 이렇게 해서 미주 성결교회 헌법에 의해서 이주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과 특별히 동남지방의 7위 목사님인 안선호 목사님, 그리고 기도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들, 투표하여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뉴욕 성결교회가 오늘 당회를 통해서 이주일 목사님을 이쪽으로 보내는 날짜를 아마 결정해서 아마 예배를 끝나면 저한테 카톡이 언제쯤 오신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 예상은 2월 21일 주일부터 목사님이 여기에 심우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쪽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할지. 2월 21일 그 목사님 설교는 만약 2월 21일에 오신다면 2월 28일에 2월 20일은 예배만 참고하시고 2월 28일에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하시고 그 2월 28일에 동남 지방의 감찰회에서 이주일 목사님에게 7위권을 부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선호 목사님이 만일 2월 21일 여기 오신다면 2월 28일 주일날 그 이주일 목사님 첫 설교와 7위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7위권을 부여하실 겁니다. 안선호 목사님도 직접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진행되는 사항은 제가 각 청빙위원 또는 열매 모임 리더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정산년 헌금 내역 중 못 받으신 분이나 혹시 금액이 좀 틀리다 하신 분들은 한중희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다시 발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이순일 목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생명의 삶 홈페이지에서 제가 큐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큐티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브란누 키즈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했는데 오프라인 예배를 하실 때 가능하면 이제 창문을 많이 열어놓고 하고 아이들 혹시 마스크를 안 쓰고 뛰어놀면 부모님들이 마스크 가능하면 좀 씌워줘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얼굴 못 보는데 한번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눈 뒤돌아서서 눈 한번 다 맞춰보시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편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이순일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해 주시는데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네.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안수지사님께서 항상 우리 두고 온 우리 잊지 못할 영원한 조국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탄압이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떤 이제 크리스찬 국제 비인가 학교의 그런 이제 확진자로 인해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2월 12일까지 폐쇄 명령이 떨어졌어요. 한 학교로 인해서 광역시 전체가 교회가 폐쇄 명령이 떨어진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계속해서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지속적인 탄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폐쇄 명령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탄압이 많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하루하루를 살 동안 단 하루도 알 수 없는 일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도 보장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항공사 직업을 자랑했던 그런 항공사도 지금은 파업하고 또 문을 닫게 되고요. 자신이 이 일만큼은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사업에 대해서 확신했지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고 오히려 더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수로 몰라서 또 정당방위로 잘못해서 누명을 씌워서 죄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한 부장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장집사님은 참 순수하시고 우리 안술사님처럼 참 열정이 있고 깨끗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분이 세탁소를 경영하시다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또 하나 크게 오픈을 하고 이제 열심히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에 어떤 아이가 뛰어나와서 그 순간 피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아이는 차에 치였고 아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분은 중형으로 감옥에 가셔서 제가 이제 면회를 자주 갔을 때 첫 번째 면회에서는 그분이 두려워하고 두 번째 면회 갔을 때도 심히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면회를 갔을 때 그분의 얼굴 가운데 환한 미소를 보게 되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살 수 없는 제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살 소망도 없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하나 참으로 앞날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부장집사님의 그 고백은 정말 젊은 사역자였던 저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부장집사님의 결과가 또 이렇게 되면 궁금하시죠? 그렇죠? 기적 같은 은혜로 그 사고 당사자의 부모님께서 합의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오히려 1년도 안 돼서 그분이 이제 나오셨습니다.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함께 공존하며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든가 또 그 인생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데스티니, 그 부르심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모든 것 아비집을 내려놓고 자신이 자라온 고향과 익숙했던 것, 환경,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느냐, 아니면 뭐 인생 뭐 그렇게 복잡할 거 있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잡이 얼마나 좋아, 그냥 아버지 밑에서 기업 물려받았으니까 이제 이 동네에서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쭉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좀 돈이 있어야 좀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더 공부하면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이런 생각으로 어쩌면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주어지죠. 아니, 어쩌면 같은 길인데
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자기를 의지하고 걸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느냐, 같은 길이지만 두 가지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어떠한 변명조차, 권력조차, 능력조차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이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과 멸시, 모든 순환을 다 받으시고 오히려 발가벗긴 채 그는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는 선지자요, 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를 좋아하고 환호하며 따라갔었죠. 그가 잡히시기 전까지,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까지 그분은 단기간 내에 아마 최고의 스타로, 소문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환경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고 살 낙이 없다고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로마 정권의 강력한 권력 아래서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은 더해서 바쳐야 되고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세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알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우상에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눈을 딱 감고 우리는 주님을 배신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처자식까지도 그냥 다 잡아가고 집이 불탈 수도 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 평생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고다의 길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돌에 맞으시고 사람들이 침을 뱉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왕이 저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왕이 왜 저래? 왕이면 왕답게 능력을 보여주고 좀 뭔가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슬픈 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그 현장 속에서 와 정말 놀랍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곁눈질로 사람들의 틈에 숨어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등 돌린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을까요?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수고해서 잡았던 그 물고기와 배, 자신의 모든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갔던 그 제자들도 다 등을 돌렸는데 수많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겠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인간의 생존 법칙이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짓눌러야 되고 마치 무서운 우리가 조폭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 현실 속의 악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스스로 악을 배워가고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이웃 간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와 목사,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 결국은 마귀들의 작전에 속아서 그 분탕질에 이간질에 서로 싸우고 나눠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성평등,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단어들이 이제는 무섭도록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회가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생각하지 못하였던 법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음란과 죄악, 특히 동성애의 확산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확산을 목표로 내세운 미국의 지도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겠다는 행정명령이 사인되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했던 전 대통령과 달리 다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시절의 정책을 원상회복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트랜스젠더도 마음껏 군대 안에서 생활하고 지원하고 수수료까지도 지원받는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라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더 현실적인 것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지난번에 또 발행이 되었죠. 이 명령은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것, 탈의실, 학교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할 걱정이 없이 마음껏 나는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에 가고 싶어. 오늘은 내가 여자인 것 같아 하면 여자 화장실 가도 되고 이제 여자 목욕탕을 가도 되고 탈의실에 마음껏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가도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한국에서 굿TV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학교에 적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성소수자 학생 및 보호 지원을 위해서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한 성소수자 피해 학생 조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다 모니터링을 하고 학교 초중고에서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을 교육하고 비판하는 학생이나 교사가 있으면 혐오 세력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규제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또 같은 날 여성가족부에서는 비혼이나 동거 등 가족으로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 법안을 밝혔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건강가정 기본계획안이에요. 건강가정 계획기본안. 이름은 참 그럴듯한데 동성애도 건강가정 기본계획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부여도 이건 건강한 가정이니까 이상하게 얘기하거나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를 반대하는 복음적 개신교회인 사회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반지성적인 것을 이제 오인시켜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잘못하면 이제 교회를 폐쇄하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법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미 유럽에서는 확인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자신을 의지했던 결과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법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 가정은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했지만 이미 세상에 그러한 법들이 들어와서 있다 보면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스스로 물들어가 있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제는 트랜스젠더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거기는 고소당하는 거고 이제 두란노 교회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마음껏 쓸 수 있게 오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에 몰려오는 동성애 쓰나미 이전에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거죠. 한국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4일부터 18일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 개신교 중에 절대 다수인 75.4%가 동성애를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25%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 4분의 1이 동성애 괜찮아, 그럴 수 있고 인정해야지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75.4%도 아직까지는이에요. 지금쯤 시기상조인데 그래도 이거는 좀 하면서 아직까지라는 애매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반대 이유에는요, 자연의 섭리에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 31%,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25%, 종교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23%였습니다. 물론 이 동성애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 거부고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알맞은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계속해서 또 조사해 봤더니 50% 이상이 아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는 거예요. 또 35%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4.9%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관심이 없다, 모른다, 아유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라고 하는 사이에, 우리 또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에 침투해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땅에 풍요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평안해 주는 해결사,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이것은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성경은요, 신구약을 통해서 동성애를 가장 반성경적 죄악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하고 레위기 18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레위기 말씀은 이방 족속의 동성애 풍조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증스럽게. 이것은 18장 26절에 또 27절과 29절 3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요.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에만 쓰이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또 레위기 20장에서는 동성애, 간음, 근친상간, 수간이라는 이런 함께 죽여야 할 이 죄의 목록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 태폐의 향락과 음란은 결국 이 동성애에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이 모두 동성애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절대적 금기가 동성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낙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또 이번 정부에서는 낙태를 찬성하고 낙태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열왕기상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우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야, 너는 좀 사람이 돼야지. 야, 그 사람도 사람인데 인격을 존중하고 인간이 먼저 아니겠어라는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영리, 헬라어로는 파라피신으로 나아가는 행위임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명시하고 있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여기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기에 동성애자들의 수많은 심리적, 육체적 질병과 또 사회적 그런 보건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 지사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런 교육들을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 해오다 보니까 아동 트랜스젠더의 청소년 증가율이 25%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4분의 1이 트랜스젠더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있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경은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진 반사회적 문서처럼 취급받게 되고 기독교인조차도 반사회적,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이 없어, 기독교인이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평등법이 더 가혹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면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적인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이미 해외에서 또 우리 조국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범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다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도 이제 올부터 다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숨막히는 것은 이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법과 우리에게는 권력과 힘이 없습니다. 전 세계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큰 역할을 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오히려 성평등, 낙태 이 모든 것을 지지하는 정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마치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오늘 이 아시아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 환란들이 거세어지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피할 수 없는 공격이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한 성도가 찾아왔는데 그 성도가 성평등을 주장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고소하게 될 때 교회는 큰 배상을 그에게 줘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죠. 예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더 성경을 더 우리가 예전부터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을 보시면 이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가깝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다시는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죠. 주님이 곧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결교단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돌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박해와 환난의 조짐이 보이고 마지막 때에 그런 사인들이 뚜렷하게 보일 때 은둔해서 모든 현실에서 도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전에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망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때 그 7년 가운데 대환란 중 3년하고 반년이라는 사이에 시작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을 때 박해와 환란의 조짐이 보일 때는 더욱더 힘을 써서 민족에게, 이 지역에게, 내 이웃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새로 부임하는 우리 목사님과 두란노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 악한 시대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든 것을 타협하고 자꾸만 수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강하여 용맹을 바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라는 거죠. 세상은 어마어마하지만 나는 다윗처럼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의 골리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이 세상은 점점점 환난과 핍박이 심해질 것입니다. 팬데믹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고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아까 우리 안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인내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무릎 꿇는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미리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성하는 이때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이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주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의지하고 붙들어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회는 모든 것이 사회주의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차별금지법 뒤에 모든 어둠의 세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둠의 계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회주의의 변혁을 깨하는 흑암의 전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열방들이 이런 복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는 이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염려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더욱더 기도한 결과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또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이때 힘을 합쳐서 더 기도하여서 이 지역에서 정말로 모델이 되고 이 지역에서 부흥의 역사가 되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음란 모든 제약의 쓰나미 앞에서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 온갖 세속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수많은 제약들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 의지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가정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지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의지로도 할 수 없는 것이 국가의 법이고 행정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문 닫으세요, 교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내 자신의 법대로 교회만이 주장한다고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합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환난과 핍박, 이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하나님, 그러한 모든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물로써 기도하여서 이 세상의 얼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길 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을 의지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국가를 의지하겠습니까? 내 자신도 우리의 국가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동성애로 그들의 성평등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올바른 가치관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악법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끝까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악법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정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들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과 전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버지 이 교회가 탄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만 이 세상이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 멀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여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 우리의 모든 자녀와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하였던 수많은 가증한 것들이 이 세상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가의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두란노 교회를 지켜주시고 두란노 교회의 자녀와 두란노 교회의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무릎 꿇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사니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